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달력에 익숙하죠?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을 일컬어서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이제 시작인데, 성탄을 기다리는 것을 한 달 동안, 4주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일컬어서 대림절 절기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의 달력은 아직 한 장이 남았죠. 12월 달.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이미 지난주로서 2023년도 달력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2023년도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보다 한 달이 앞서가는 것이고,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세상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기 앞에 강단에 보면은 기다림초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을 밝혔죠. 다음 주에는 2개를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심령도 더 밝아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절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뜻은 한문이라 어렵지만은, 대자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림 할 때 임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때로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금방 되는 것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성미가 급해서 즉석 요리들이 많지만, 사실 즉석 요리보다는 제때 뜸이 들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죠. 농사를 짓는 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도 있어요. 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분들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서서히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부흥에 향하는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교회력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강해지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져야 돼요. 또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때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은 그 시므온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의 일상이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같이 강조해요.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드러난 거룩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경건의 능력 어떤 것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 것처럼 우리도요, 기다리는 자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시므온의 모습이 오늘 성도의 한 표상인 것을 늘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축복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이미 본 거예요. 또 만민과 이방이라고 하는 것,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미 그것은 예비하신 바요, 또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 사건,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모인 500여 명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그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죠. 그때 천사들이 그 모인 이들에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 플러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4주간의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시면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육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 중에도 고단하면 잠을 자야죠. 육신은 잠을 자야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잠들면 회복되지 않아요. 영은 잠들면 안 돼요.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상황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을 보면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던 사람도 빨리 깨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기 때문이라.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마치 공사 중과 같은 거예요.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요, 거기에다가 뭐 가림막도 하고 또 뭐 자재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주변이 어지럽혀지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완성이 돼서 나중에 그걸 다 가림막을 떼어냈을 때는 아주 멋진 빌딩이 완성되어 있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하여 공사 중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 공사 현장이 어지럽듯이 여러분 일상도 보면 때로 막 그냥 좀 부산할 때도 있고 좀 왜 저 사람 저래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점점 완공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지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나야 되고 다시 잠들면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잠든 이들을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13절을 보시면 이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하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보이는 때죠. 반대로 밤은 껌껌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낮에도 보면은 뭔가 환하게 보이니까 남들을 의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처럼, 가꾸는 것처럼 단정하라는 건 자기를 잘 가꾸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여기 말씀처럼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의 품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꾸며서 되는 품위가 아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품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방해가 되는 6가지들이 나와요. 여기 6가지는 2개씩 묶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난잡한 파티, 그러니까 그 술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난잡한 파티 이후에 술에 취하는 것은 아주 그들이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해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아주 망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방탕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구별이 됩니다. 또 우리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 복음 전할 때 술, 담배를 철저히 금한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잘한 거지만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란과 호색이라는 문제, 이거는 교회 안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잠입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퇴폐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이 음란물들, 흔히 영어로 말하는 포르노 문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벌써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각 나라마다 이 음란물을 구매하는 비용을 통계낸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몇 년 전 통계인데 1인당 그 음란물 소비량을 달러로 환산했는데요, 중국은 1인당이에요. 여러분 안 했어도 여러분 한 사람 몫으로 그렇게 다 갔다는 거예요. 중국은 42달러, 미국 47달러, 오스트레일리아 123달러, 일본 178달러, 우리나라는 참 수치스럽게도 565달러. 그러면요, 100달러면 10만 원 넘는데 565만 한 6, 70만 원을 여러분 1인당, 이게 음란물 소비량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이에요, 음란물 소비량이.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죄의식 없이 이런 걸 너무나 무방비하게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문화는 음란의 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자극받는 것은요, 생각으로 올라오고 결국은 말도 행동도 거기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거룩한 세대들로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 우려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부터 이 음란의 문화를 단호히 끊어야 돼요. 무슨 드라마라든지 또 무슨 포르노물이라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야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이런 문화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음란의 영을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다툼과 시기는 분쟁이에요. 그럼 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보세요. 술 문제, 음란의 영, 투쟁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밤의 문화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은밀한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건 망하는 비결이에요. 잘 되려면은 내 안에 이런 은밀한 죄를 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밀한 죄를 다 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란의 영도 단호히 막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영이 잘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요? 새길 명자예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마음에 새겨져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에는 담아두는 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머리는 휘발성이 강해서 휘발유가 금방 휙 날아가듯이 머리에 담아두는 건 금방 날아가요. 마음에 새기는 명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이건 유일한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세례예요. 물로 다 세례 받으셨죠? 그거는 형식이고요. 상징적 의미로 물로 세례 받는 것이고, 그 정말 본질과 중요한 거는 그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몸이 옷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나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이것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그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만이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명수예요. 그 틈이라는 것이 결국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에 어둠의 문화를 단호히 이길 수 있어요. 또 유혹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만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왜 또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사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이 말씀 속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는요, 방탕의 극을 달하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까? 그 타락한 자식을 위해서 평생 눈물을 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막 자기들끼리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그날따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속에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아이들 노래 가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자기 서재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쫙 읽는 순간에 이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의 극을 달하던 그 어거스틴이 이 말씀 속에 회심하고, 그는 교회 역사에서 바울 사도 다음으로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는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인생이 무너졌지만, 다시 그가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예수님으로 옷 입은 다음에 그는 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온갖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 또 성탄을 향해서 여러분, 성탄 캐롤을 부르는 것이 성탄절 시즌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탄절을 향해서 가는 더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옛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그리고 이 잠들어가는 시대에 영혼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성 어거스틴 앞에 왜 성이라고 붙여요? 거룩한 성도에게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성자는 이런 성 어거스틴처럼 여러분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야 돼요. 이미 이름 속에 성자 이름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이것도 여러분 결단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